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셨고 충만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세상을 향해 날마다 길 떠나게 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 때가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 그 권위 아래에 살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아오니 우리 평생 이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게 하시고 이 여정 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충만한 간증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로는 14장, 찬송가 30장 하신 후에 유철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크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과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육적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적 것들로부터 항상 멀리하고 대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상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 사역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에 있어서도 항상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살롱교회를 섬기는 김준식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그리고 교육부의 모든 교사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살롱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그들의 수고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와 신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상희 목사님께서 다시 길 떠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며 그 말씀이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저희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안을 열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6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씨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이 위치한 신명기 5장은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지금 1세대들은 다 거의 죽은 지경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 40년 전에 선포되었던 10계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0년 전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40년 후인 신명기 5장에서도 그렇고 10계명 선포의 그 시작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로 많은 분들은 이 다음이 바로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과 같은 계명을 주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못하면은 혼내주는 그 심판주 하나님으로 늘 가깝게 무서워하며 섬기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구원주 하나님이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친히 이끌어내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그분이 그 사랑과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반으로 하여, 전제로 하여, 기초로 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주신 그분의 명령, 그 십계명은 내가 사랑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무거운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을까요? 어디서 주셨을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보고 또 좀 괜찮게 한다, 너 이제 좀 상 주려고 하는데 그냥은 도저히 못 지겠고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어떤 십계명과 같은 것을 주시고 잘 지키네? 그럼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 시켜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미리 베풀어 주셨고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포되는 출애굽기 20장 앞인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이미 그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셨죠. 그럼 십계명 왜 주셨죠? 네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제대로 못 들으면 박살내버릴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고 거룩한 친백성 삼아주셨으니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한 모본으로 십계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애굽 땅에서 선포된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40년이 지나 오늘 본문이 위치한 신명기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는 중에 이 말씀이 선포되느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직전이죠. 가나안 땅은 여기서 열심히 이 계명을 지키면 들어갈까 말까 한 땅이 아니라 이미 출발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가 있는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이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자녀 될까 말까를 이제 뭔가 지키는 거 보고 하겠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막 살면 안 되니까 자녀다운 그 모습과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꾸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길 떠나기인데요,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좋은 말로 하면 여행 중입니다. 정처 없이 목적지를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주를
이 여행은, 믿음의 모험은 전제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그 땅을, 죄악 세상에, 죄악 속에 물드는 그 땅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침울한 죄악 속에 소망도 없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주님을 따라 여행을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오늘 십계명을 받는 것이지요. 주께서 구원을 해주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떠나지만 이 믿음의 모험 여행이라는 것은 그리 낭만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여행을 생각해 볼게요.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많은 것을 가져가지만은 집전하면 개고생이라고 그러던데 힘들죠. 1, 2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40년을 가까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혼란스러울 거고 불안할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무기력을 느낄 거고요. 때로는 절망도 경험할 겁니다. 이 광야 생활, 믿음의 여행, 모험, 그럼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주께로부터 모세를 통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정말 멋지고 사랑 많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절망할까요? 왜 그들이 무너졌을까요? 보이는 것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배도 고프고 물도 없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뭔가 힘드는 그런 것들이 보일 때에 이 보이는 것에 절망하여 쓰러질지라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승리를 가져오고 믿음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준비했다, 물을 준비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나는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믿음의 모험,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멋진 패키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캐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 좋은 복음의 소식이 주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주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누리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는 것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린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이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저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죠. 우리는 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stranger, 이 세상에는 낯선 자로 취급을 받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들었고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길은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도 걸어가지요. 너는 네가 알아서 가라.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음에 계속 연속되는 설교 내용인데요,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복음의 좋은 소식, 믿음의 몸을 계속할 수 있는 소식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전할 때 그들도 함께 이 모험을 기쁘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믿음의 여행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어떤 업적, 자랑거리, 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직 구원의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주께로부터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더하여 이 기쁨을 자녀 세대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에 이 믿음의 여행은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면은 다 되는가? 그 다음부터는 좋습니다 하고 재밌게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가? 그렇게 가면 이 여행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7절부터 십계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요,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은 그것만 알고 마음대로 놀면은 죄악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돌아가자,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은혜 아래라고 하면 좀 너무 자존심 상하나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야만이 이 믿음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날마다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알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다음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여행이 계속 되는데 그 십계명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그거는 안 지키면 못 받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그 권위 안에 거하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요, 3절에 보면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길을 떠나야 되며 누가 이 십계명을 받아 지켜야 되느냐고 하면요, 저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받아 믿음의 여행을 떠나야 된다 말합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살아있고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어쩌고
내 자식이 어쩌고 그 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이 여행을 떠나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이 여행을 계속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대로라면요, 여러분의 몸을 living sacrifice, 살아가는 제물로,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계속 이 여행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 아니라는 거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의 능력과 권위 아래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주의 말씀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좀 현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주님을 떠나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그냥 계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키면 복을 얻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법, 이것을 지킬 때 내 삶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를 증거하는 가장 적나라한 표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지킨다, 힘들다, 그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 그 권위 아래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지키고 어렵다가 아니고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삶에서 구원하고 인도해 내신다.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 이 광야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지만 최종 책임자는 나 여호와였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내가 최종 책임자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시작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쪼잔하게 남들 섬기면 어때? 그게 아니고요. 너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고 책임진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 삶은 행복하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의 가장 큰 선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탐내지 않아도 주께서 책임지시니 이 믿음의 여행을,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해나갈 수 있다. 조금 전에 말로 다시 반복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이미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안에 있을 때에 비록 주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저 천국까지 이 믿음의 여행을 계속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희 관용을, 너희가 착하고 선함을, 너희의 그 젠틀리스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거 안 뺏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아뢰라. 그러면은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이 여행을, 이 길을 다시 기쁨 가운데 떠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무서우신가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에서도 짐이요 주께서 내린 무거운 계명의 짐만이 나를 짓누르니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낸 사랑과 은혜 나다. 기억하라. 이제까지 삶을 기억하라. 내가 다 책임져 줬다. 앞으로도 어떻게 살지 모르지. 자꾸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넘어지지 마. 나만 바라봐. 십계명 줄게. 나만 바라보면은, 나만 섬기면은 너 삶에서 무너지지 않아. 다시 길 떠날 수 있어. 저 천국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 한번 가보자.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또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같이 걸어가야 된다. 떠날만 하십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날마다 세상으로 떠날 때 힘들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주의 주신 기쁨과 소망 속에 날마다 세상을 걸어나 마침내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날마다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된 소식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 세대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샬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임마누엘 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내일 11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금요 소그룹 성경 공부가 계속됩니다. 본당에서 7시 반에 예배로 시작하니까요. 또 아직 관심이 있으신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셔도 되니까요. 누구든지 관심 가지신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킬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